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파송 예배 박기석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 단체는 우리 LA에 본부가 있는 캄미션입니다. 캄미션 우리 대표로 계시는 이재환 선교사님 아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아실 분은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주일날 2부 때 우리 말씀을 또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낮에 달라스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캄미션도 있는데 한국에서 LA를 거치셔서 오늘 도착하셔서 또 내일하고 모레까지 계시게 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얼굴을 뵈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강력한 주님 주신 은혜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날에도 여러분 선교사님 뵈면 꼭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기석 선교사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들어오실 때 주보도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박기석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도 거기 좀 나와 있고요. 오는 주일날은 주보에 더 자세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말씀을 일단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간략하게 이제 설교 중에서도 본인 말씀하시겠지만 목사님 너무 말씀을 전하려니까 떨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영웅님 권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떨리시죠. 왜냐하면 평생 지금 이제 60이 넘으셔서 평생 소원 하나가 있다면은 절 하나 지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죽어야지. 이게 소원이었던 분이 미국 와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재우면서 성경을 읽히더니 신학교를 보내서 140학점만 해도 졸업하는 그 신학교를 200학점 이상을 수업 한 번 안 빠지고 공부시키셔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막 뒤에서 걷어차시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 평생 설교해 본 적이 얼마나 있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설교는 또 다른 거라서 긴장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미한 교회의 특징과 은사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설교를 하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거룩한 착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그게 마침내 사실이 되고야만은 그러한 게 또 우리 교회 주신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 박기석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저도 잘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마음속의 눈은 지금 꽉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그러니까 우선 물 한 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운타운 홈리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불행해 보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건강한 노숙자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풍부하건 풍부하지 않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진수성찬인 밥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욕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어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우면 이불을 덮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합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TV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더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행복한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행복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지난주 본 노숙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할 수 있는 바디메오는 제게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스승이며 인도자였습니다. 왜 맹인이며 거짐인 바디메오가 저에게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이며 거진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거진 힘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바보이거나 어리석어서 간이 부어오른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 취급을 받지 못한 맹인의 거지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받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유엠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왜 말을 바꾸어서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은 바디메오보다 못한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나사렛 예수로밖에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가지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면 메시아인으로 오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죽어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당시에는 맹인을 위한 글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인이 부잣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듣고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말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디메오 눈은, 영적인 눈은 살아서 보고 있습니다. 맹인의 거지인 바디메오도 아는 메시아를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8절에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자들은 건강하고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라 착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이나 거지를 차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걸이나 한 맹인이며 거지는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먼 장님이면서 거지도 알아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진짜 장님인 것입니다. 육신은 장님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바디메오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공개해도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무슬림의 모스크 안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번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그것 하나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거지도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데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제게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스승입니다. 바디메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은 우리들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지이며 소경을 위하여 발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랍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위하여 멈춰 서신과 안심하러 부른 배를 받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믿음이 컸다는 것은 예수라는 말만 듣고 그분을 만나고자 힘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불쌍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가진 큰 믿음입니다. 그는 눈먼 죽음의 상함에서 영원히 사는 길인 밝은 광명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겉옷도 버리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 중요히 생각지 않는 그 행동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입니다. 겉옷까지 벗어던진 그가 뛰어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뛰어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목소리 방향으로 무조건 달렸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가 벗어던진 겉옷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온열 기구들 사용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겉옷이 우리의 침구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 알몸을 가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성경은 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합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는 추워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생명과 같은 것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질문하고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암흑의 삶에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부활의 증명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가진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바디메오에게 광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단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 한마디가 어둠에서 갇혀서 살아온 그를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며 바디메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장님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치유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고침을 받고도 행동하는 것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에서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소중한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가 존경스럽게까지 하였습니다. 존경스러운 주님의 종인 바디메오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는 바디메오가 곧 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광명과 구원 은혜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맹인이며 거진 바디메오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깨우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이 되는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바디메오는 곁에서 함께 다니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에게 찬양하였다고 누가는 말하였습니다. 함께 따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외친 그들이 아닌 눈먼 맹인이며 거진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디메오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이 선교사로 나가는 저에게 많은 교훈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즉 새 생명을 위하여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 역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 자신을 죽였습니다. 다음은 가진 재물도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희락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소중한 새 생명을 위하여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명교회 모든 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대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간증과 선교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됐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아주 못된 아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0점을 받아와야 즐거워했고 기뻐하였고 칭찬하고 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0점 받아야 할 과목이 뭔가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학교 다닐 때 성경 점수를 0점 이상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제가 태어난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1991년 30대 때 조상들의 묘가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모읍니다. 38개나 되는 묘를 한 곳에 모아놓고 집안 모두가 화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못 되겠지만 앞으로도 화합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던 그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화합은 실패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자리에 앉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2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되는 시간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변화되는 가장 먼저 사건은 어느 날인가 조상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뉴저지로 갔습니다. 뉴저지 가서 스님이 시킨 대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에 걸쳐서 3,000배를 했습니다. 참 3,000배를 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3,000배를 하고 난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날 새벽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급사했습니다. 대관령 강원도로 놀러 갔다 오다가 대관령에서 차가 굴러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허탈했습니다.
신이 있는 건가? 내가 신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절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처가 말도 못하는 부처고 죽어있는 부처란 거 몰랐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부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제게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제 평생에는 처음으로 받아본 전도입니다. 그분 말씀, 교회 나오시죠. 제가 하는 대답,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저는 세상 살면서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죄 많은 악인이라 못 가고 교회 사람들은 다 흰색이라 못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목사님 깡패 같으면, 깡패 도목 같으면 내가 가도 목사님 같으면 나 교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 뭐라고 더 걸작입니다. 우리 목사님 깡패 도목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목사님도 깡패 도목 같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깡패 도목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목사 만나보고 나서 가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틀 후에 목사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체격이 저보다 2배는 컸습니다. 걸어오는데 깡패 같았습니다. 두목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정도로 깡패 두목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 만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은 깡패 두목 같았으니까 마음에 들었고요. 푸짐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또 말하는데 저하고 비슷해서 마음에 들었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1년은 못 가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깡패 두목 같은 목사님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 같은 목사님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목사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데는 다 또 다른 뜻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도 핍박하고 싫어하니까 저희 여동생이 교회를 저몰려 다녔던가 봐요. 뭐 여동생이라 해도 지금 뭐 나이가 많겠지만 저몰려 다니면서 3년을 새벽 기도하였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교회 다니고 7개월 후에서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이가 전화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제도 모르면서 교회 얘기가 조금 튀어나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하는 얘기, 오빠 교회 다녀? 아니 그냥 그래. 그랬더니 여동생이 퍽퍽 우는 거예요. 오빠 교회 다니구나.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닌 지 이제 조금 돼서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기도가 뒤에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션 생활을 하면서 좀 남달랐던 것은 새벽 기도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받았던 것이 2006년 10월 달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시작한 게 2006년 10월 28일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신앙생활 한 지. 그런데 새벽 기도 시작한 거는 2007년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저를 망가뜨리는 기도가 됐습니다. 왜 망가뜨렸냐고요?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기석이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석아 기석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쳤나? 이건 뭐 교회 오다 보니까 나까지 미치는가 봐. 그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불러요. 또 놀라봐도 없어요. 세 번째 부르면서 뭐라 한 거지? 참 잘 자라줬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가다오. 그게 끝이에요. 하도 기분 나빠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담임 목사한테 말할게 담임 목사님이 뭐 그것보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래도요. 저 하나님 음성이 그때는 뭔지도 몰라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 불과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 음성을 하래. 그 말도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 말 고지 듣겠어요? 안 들었어요. 목사님 또 뭐 이상한 말하고 있네요. 교회 나가려고 괜히 지금 또 나 꼬시고 있네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중앙연합감리가 6시에 시작하면 저는 5시 반에 나갔어요. 그래서 남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10시에도 주고 하니까 저만 살짝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때거든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 앞에서 주님이 앉아 계시더니 오시는 거예요. 제 앞에 오시면서 일어서서 오시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주님 저 볼 수 없을 정도 커져 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주님 발가락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 발가락 속에 있는 지문 속에서 제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주님 피부에서 떨어진 조그만 각질 덮고 자는데 그렇게 포근하니 그렇게 넓고 편하게 잤어요. 이런 걸 겪고 나니까 그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안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옛날에 그 말한 것도 뭐 하나님 음성 들으니 뭐니 그러는데 창피하니까 못했어요. 그러고 조금 있다 뭐를 받게 된 거예요? YM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8년 2월 달에 YM 훈련 2월 말이 시작하고 3월 1일부터가 시작됩니다. YM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YM 훈련 받으면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더 싫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뭐 그때 같이 받았던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저만 완전히 초짜였어요. 다 집사고 권사고 사모님이고 목사고 다 그래요. 저만 성도예요. 그런데 이 오시는 강사님들은 왜 자꾸 저를 귀찮게 구는 거예요? 뭐래라 뭐래라. 저는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살아야 되고 지금 사업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판인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가면 또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그러고 그렇게 했어도 저는 주님의 사역이란 거 상상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가 2008년 1월 달이니까 인자 교회 다닌 지 1년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예요. 뭐를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있다 저희 집안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한 6개월 있다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가 2008년 10월 달이에요. 그때는 IM 훈련도 받았고 단기 선교도 저 중국도 갔다 오고 파라과이도 갔다 오고 어디 멕시코도 갔다 오고 자꾸 이제 선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집안에 하나 사건이 생기는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 지역에 가서 하고 저는 저대로 다른 외지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는 거 아니? 말씀을 주기 전에 밥을 먹다가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한 숟갈 뜨고 있더라고요.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놓고 식사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옷 입고.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뭐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미쳤나 그러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참 많은 걸 알려주시면서 다 정리하래요. 그때 저 세상 가진 거 다 이루고 싹 정리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던 건 다 부수고 땡겨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정리할 것 다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때 다른 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저도 그걸 다 하고 아내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게 뭘 받았는가 하니 선교를 가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봐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지금은 제가 희한하다고 아직은 표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해결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 했고요. 해결이 됐어요. 그때 당시 달라스 있는 변호사들도 그 사건을 맡지 않고 그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살아서 있는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저는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에게 또 선교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로부터 불과 한 6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그랬고 그 다음 2009년 4월 달에 지금은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신 정바울 목사가 저에게 이제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바울 목사님하고 참 친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같이 만나서 앉아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저하고는 전혀 거리고 먼 사람이고 식사도 해본 적 없고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LA로 가서 선교사 파송 받아서 가려고 훈련 준비하러 갔으면 훈련이나 하지 왜 저한테 그 다른 분한테 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저보다 오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도 있고 응하지도 성교에 응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성교의 마음은 약간 가지고 있을 때고 그래서 LA로 갔어요. 그때 LA로 갔는데 LA를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지금 여기 계신 커미션의 이지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지한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열정은 있으나 신앙생활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멕시코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멕시코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럼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이지한 선교사님한테는 이제 기도해봐야 될 사람이 됐고 멕시코 선교사님은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의논하고 다시 와서 오겠다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왔어요. 달라스 와서 아내하고 의논하고 바로 5월 달에 아내하고 멕시코를 다시 갔다 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좋다고 그러고 저희도 좋다고 그래서 다시 달라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5월 달에 살림을 정리를 했어요. 살림 파는 거는 팔고 뭐 할 거는 뭐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그때 살림 사셨던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만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또 정바울 목사님이 또 병이 됩니다. 자기 이제 선교사 파송 받으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지한 선교사님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성철 목사님이 파송 안 받고 그냥 멕시코로 간다고 하니까 안 됐는가 이지한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우리 박기석 목사 아니 박기석 집사죠 그때 박기석 집사 좀 선교 좀 보내달라고. 그러나 저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 선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치 7월 달에 SMS라는 커미션에서 하는 선교 교육이 1회가 실행하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교육에 보내서 그 교육에서 합격을 하면 선교부에서 후원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비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 제 딸 3명이서 훈련비도 하나 앞에 1,000불씩 넣고 갔다 왔다 하고 하느라고 한 몇 달 또 놀고 그러면서도 사비로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그 훈련 갔다 온 곳에서 그때 이제 이전 선교사님이 그럼 오케이 좋다 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도네시아로 갈라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했고 모든 교회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성철 목사님도 보내시려고 그러는 찰나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깨지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막혀요. 저도 오기가 있죠. 안 가면 되죠. 그래 나 안 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또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2011년에 중앙연합감리고 또 30주년 파송 예배라고 파송 기념으로 선교사 또 지원하래요. 그것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아까 지원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옆 사람들 위해서 또 깨집니다. 그래서 진짜 안 가.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는 거 아니 일하러 갑니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2013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데 그때는 이제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지한 선교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지한 선교사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셨고 이지한 선교사님이 이 역할로 해서 신학교 4년, 신학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과정을 조금 빨리 마쳤습니다. 한 학기에 뭐 26학점, 28학점에서 30학점까지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잠은 잘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차 쉬어놓고 멈추면은 잠들어 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가요. 그런 시간 또 출장 갑니다. 출장 가면 20시간, 24시간 몇 시간이든 논스톱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 거 아니? 좀 시간 좀 벌어서 밀린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쭉 살아가다가 신학교를 다니는 게 내가 맞는가 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때 제 표현은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참고 가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한테도 소명을 받은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1985년과 87년에 한 번은 아현동 성결교회 앞에 지나갈 때, 한 번은 창신동 성결교회 앞에 지나갈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살 때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직 그 사람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살 때인데 저한테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데를 지나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했죠. 그러고 바로 톡 차면서 갔죠. 가만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저도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관문들이 있었지만 그걸 벗어난 거는 다 제게 아니었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 사이에 선교 훈련들, YM 선교 훈련, 이전 선교 하여튼 물론 SMS도 받았지만은 뭐 여기 사람 하다못해 미션 퍼시픽인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선교 훈련들 참 많이 다니고 지금도 지난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아직까지도 훈련생입니다. 정확히는 커미션의 훈련생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훈련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왔던데 이런 것들 지금에 와서는 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사건이 2013년 사건입니다. 2013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선교를 완전 포기를 하려고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포기해야 될 이유는 교회에서 보내지 않는 이유는 뭐였는가 하니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불의한 학생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문은 어떻게 열렸는가 하니 그 불의한 학생이었다는 그 학생을 가르쳤던 학장님, 행정처장님, 이사장님 그분들이 나서서 제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열렸던 게 작년 7월 달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5월 달부터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 5월 달부터 DFC라는 제자들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돌아와서 또 신학교하고 DFC를 통해서 선교 파송받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데 저는 파송교회가 없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파송단체도 큰 단체도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단체도 아닌 명목상의 파송단체를 등에 업고 파송교회 없이 무조건 나갈 계획으로 달라스를 떠나서 LA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믿고 가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갈 마음으로 갔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 오늘 만난 세미안교회입니다.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고 다른 여기 성도들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직접 저 선교사 파송 좀 시켜주시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LA를 떠나기 전에 작년 선교 훈련 가기 전에 한 가지 내놨던 기도 제목을 했어요. 제가 파송교회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 제목은 내놨어요. 이게 저였어요. 이게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세미안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세미안교회를 만나는 걸 참 눈물로서 감사를 했고 처음에 저를 파송해 준다고 5월 말경에 연락 왔을 때 저 눈물 흘리라고 전화 끊었어요. 중간에. 생각해 보세요. 2006년부터 살아오면서 2007년, 2008년부터 선교 시작된 게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는데 못 가고 출발하지 못한 거는 파송교회 없어서 못 가고 어떤 이유가 됐든가 그러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이유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얘기가 왔을 때 제가 울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그러면서 각오를 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 저는 세미안교회 선교사가 되겠다. 어느 누구 선교사가 아니고 어느 단체 선교사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선교사지만 그건 우리가 입에 올린 소리고 진짜 마음속 안에서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세미안교회 선교사 되는데 의리는 끝까지 지키고 가자. 이게 제 신조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여러분도 긴장하셨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동영상은 저는 제가 사역한 거는 전혀 찍어오질 않았어요. 단지 제가 이거 보여주는 건 뭐만 보여주는 거 아니 그것의 환경들만 보여줄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뭐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찍어지다. 그렇다고 해서 남이 사역하고 있는 거 그거 찍어와서 여기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돼요. 그리고 굉장히 조잡해요.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어서 만들다 보니까 발로 만들었는 거 어쩌는가 모르지만 좀 혼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한 몇 번 보고 선교 비전 나누고 그러고 오늘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지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광야 같은 세상에 네, 죄송합니다. 너무 조잡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그라체 현황들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체 주는 캄보디아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주인데 캄보디아에는 24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주가 그라체인데 프놈펜에서 7에서 한 10시간 거리 있습니다. 인구는 32만 명 정도 되는데 주 인구는 그 주도에 있는 인구는 약 한 3만 명 됩니다. 생업으로서는 농업, 어업, 임업, 산림업 등 혼합된 혼합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들로 혼합된 종족에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연약한 환경입니다. 종교는 불교가 70%고 이슬람이 15%고 정령숭배, 천주교, 기독교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그곳은 좀 다른 곳이고 어떤 산족 아까 저기 있던 산족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8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종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화율이 0%인 종족들이 몇 개 종족인데 이건 제가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작년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조사해서 책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20년이라는 책자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0% 종족으로서 그라치 있는 종족에서 멜 종족이 있고 크라울 종족이 있고 꾸룽 종족이 있고 카비아시 있으며 베트남 난민이나 짬족들은 소수 종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비전 제시를 잠깐 하면은 첫째는 그라테는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24개 주에서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서 사역하지 않는 주가 그라체 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놈펜에서 더 먼 곳도 선교사님들 들어가 있는데 그 주만이 그런 게 남북으로 주를 갈라놨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편은 프놈펜 쪽으로 생활권이 도에서 이쪽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강가에는 어민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들 자체도 다르고 베트남 난민들도 많고 짬족들도 그쪽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고 산 쪽에 사는 산족들은 또 다른 삶을 갖고 있어요. 아까 봤던 저기 부계사회에서 배우자 기다리는 집이라고 나왔는데 캄보디아는 전체적인 게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인데 그 산족들 중에서는 부계사회를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앞쪽 부분 사는 사람들과 크메린들과 너무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종교 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 가서 들어가서 살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캄보디아인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없다 보니까 캄보디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도 그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고 하고요. 그러고 작년 3월에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것을 장점을 발견했던 게 뭔가 하니 제가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의 많은 이들은 불교인입니다. 물론 이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불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살았던 불교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크게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살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연약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래도 아이디어는 제게 조금은 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서는 컨미션이 추구하는 미종족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미종족들이 몇 개의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서 선교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있었던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다른 곳하고 달리 아까 모스크 사진을 봤는데 그곳에는 모스크가 2개가 있고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지한 선교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캄보디아에 있는 이슬람들에서 다들 히잡을 쓰는 걸 안 쓰고 다니는데 그곳에만큼은 유일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DFC 제자들 선교에서 하는 파송에 적합하게 DFC에서는 금년 선교 한국을 주관한 단체인데요. 작년에 그곳에 캄보디아에 하나밖에 없는 4년제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왕립대학입니다. 로얄 유니버시니까 왕립대학인데 그곳에다가 농대 분교를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50명씩에서 앞으로 4년에 거쳐서 600명 학생을 모집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 중에 경영대라든가 다른 대학까지 해서 학생들이 약 한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것도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이었고요. 프놈펜에서 멀리 있는 라오스라든가 라오스 주변과 베트남 국경에 가까이 있는 나타나길이라든가 스트렁뜨랭에는 대학생 선교사들 사역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몬돌길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면서 같이 그곳에 있는 조그만 대학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역하고자 하고요. 대도시 대학생 선교 사역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놈펜은 아마 세계 곳곳에 갖고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저 같은 노인네가 들어가서 하기는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조금 쉬운 쪽을 선택하고 남이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도 그 근방에서 있는 대학생들이 그래도 몇천 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내버릴 수 없다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가 저희 신학교에서 파송을 해줬기 때문에 신학교 파송에 맞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하는 사역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라오스에 가니까 어떤 정준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학교를 지으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신학교는 결정을 못해서 못 짓고 다른 학과만 지어서 있던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라든가 베트남도 요즘에 신학교 사역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분들 또 주변에 인도 차이나에 있는 버마, 방글라데시, 미얀마 다 마찬가지 미얀마 같이 마찬가지지만 자단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그곳으로 파송하는 것까지 이것까지를 제가 장기적인 걸로 생각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섯 번째가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현지인 지도자들의 71%가 초등학교 졸업자로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중학교 중퇴자가 일부 있는 걸로 됐고요. 캄보디아 전체 교회 지도자들의 평균 학력이 8학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푸놈펜이라든가 대도시에는 그나마 그래도 학력이 높은데 시골 쪽에는 대부분 국민학교 남짓 중학교 중퇴가 전부였던 걸 보고 왔어요. 어떤 경우는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었고요. 시골에는 선교사가 없이 제자훈련 되지 않고 있었고요. 선교사들을 통한 구제 사역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우선 생활하기 바빠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됐든 외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해도 현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작년 그게 10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소개로서 우선 사역에서 커미션 주관한 미전도 종족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할 것이며 지난해 DFC에 통하여 훈련받은 것을 통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먼저 하면서 대학생들을 통하여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로 치고 들어가서 우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고 한국어는 제가 가르칠 수 있고 교사 자격증도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물론 영어는 제가 조금 불가능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대학생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도등 학생들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쭉 나갔고 그다음에 왕립 농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농대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사회 경험이라든가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곳에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구제사에게 좀 제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생활 수준 좀 높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 사역으로서는 신학교 운영은 타국인들을 주된 학생으로 갖고 신학생들은 저는 신학교를 운영할 때 타국인 위주로 할 거며 저는 합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원 저하고 같이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제가 그들에게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면서 같이 가르쳐서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같이 살아서 그 애들을 다시 선교사로 만들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데 그들 나라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제자 양육 그저 고급 제자로서 유학의 길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국가 지도자라든가 좀 더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곳을 제가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쪽에도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지방에 돌아간다든가 자기 지역에 돌아갔을 때 뭐를 해서 지금 선교사가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선교사도 자립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캄보디아 이제 선교 현실을 보니까 밑바닥 선교로서 그리스도인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오해를 받게끔 하는 선교들을 좀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지역 쪽만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천하게 사는 사람도 오해를 받는 것 같고 젊은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배워서 현지인들 위해 군림하는 선교사님들을 좀 보게 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인이 되는 선교를 하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고쳐서 반대로 좀 제가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로 제 각오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가는 세미한 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해외 선교센터 역할을 하여서 세계로 뻗어가는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게 제 뜻이고요. 먼저는 선교지에 있는 민진다들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하고 저는 각오를 했고요. 단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라도 평생을 바치는 각오로 선교를 하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제 선교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소명이 아닌 사명이며 예수님을 알리는 증명임을 몸으로 직접 보이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전에 같이 제가 만남을 주선을 받아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신학교까지 마쳤는데 파송해주는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선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제 가슴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울렸습니다. 어떻게 선교에 준비가 되고 부름을 받았는데 또 두 아주 그 제자들 선교회 이번에 선교 한국을 주최한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회 또 우리 캄 미션 너무나도 좋은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선교 단체에서 허입이 된 상태에서 파송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세미한 교회가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why not? 하나님께서 그런 기쁜 마음을 주셔서 몇 번 서류도 받고 우리 선교부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스크리닝도 하면서 적합한 사역자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파송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락을 드리고 그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증 가운데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 얼마나 좋은 이웃교회입니까? 훈련 예수 믿고 훈련 잘 받으시고 이제 우리 박기석 선교사님이 침례교 우리 글로벌 신학교 졸업을 하시고 그 침례교 또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침례교이기 때문에 파송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달라스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어 나가는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가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어떤 방향으로 열려질까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18에 소명받고 바로 대학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냥 말하자면 정석대로 걸어간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금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선교 현장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나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고 다 박수 쳐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르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입고 다니는 옷 색깔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 모습도 볼 수 있고 저 모습도 좋은 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볼 텐데 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에 파송되지 못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인큐베이트 되어가지고 훈련 잘 받고 또 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또 우리 세미한 교회가 파송을 할 수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한 몇 개월 전에 김홍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모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모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면서 우리 얼마나 울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까? 김홍배 선교사님이 50이 넘어가지고 사업하시다가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에서 훈련받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나머지 그 마지막 10년 동안에서 현지인만 700명, 800명, 1000명까지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 세워 다 물려주고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파송받아서 캄보디아에서 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저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미시오데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박기석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세미한 교회에 주신 이런 에너지들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송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면서 헌금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렸던 그 주보에 보면은 왼쪽엔 소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잘 들으세요. 주일날까지 여러분들이 또는 그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그 헌금 시간에 후원에 대한 부분, 기도 후원을 하시겠다, 아니 물질 후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적으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재환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500불씩 1000불씩 해가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맨 위에 있는 10불 아니면 나는 기도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1불도 많습니다. 아니, 10불도 많습니다. 1불씩 계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계속해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건 주일날 앞으로 헌금을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하셔가지고 지정 헌금액 항목만 적어주시면은 교회에서 그걸 컬렉트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동참을 해주시면 되고 기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에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두 분 한번 위로 올라오셔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파송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시고 우리 두 분이 앞으로 보시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는 곳에 낯설고 물설고 기독교율 0%. 하나님 아버지 그저 복음이 너무 뜨거워. 주는 불러주신 게 너무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다 뒤로 하고 떠나는 이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맘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율 0% 선교사님조차도 발길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보내었을 때에 유럽 선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기독교율 0%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이 두 분 위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오늘의 우리 서서 기도하는 우리 세미한 기도의 이 밤의 중보 기도가 이분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캄보디아도 우리 세미한 교회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오니 하나님 이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며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늘 겸손하여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캄보디아에 하나님 아버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가 그들의 눈물과 발을 씻기며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이 시대가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신채로 우리 찬송 한 번 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찬송처럼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품으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그 위에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박기석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땅을 주셨는지, 하나님 박기석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주님이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 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세우며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